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있고 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이름에 다양한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게 뭐냐 하면 생존의 권리예요. 살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지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유린할 권한, 이거는 인간들에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노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존엄한 인간의 자유를 빼앗은 아주 중대한 범죄이죠. 그래서 역사상 이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애를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세자가 만들어낸 악법입니다. 사람의 권력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남의 자유를 빼앗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간들은 그런 죄악을 아주 공공연히 범하고 있는 것을 보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이 행복은 작게는 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웃음의 시작이고. 그런데 아이들부터 뺏어가는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시랜드 화재 사건이라고 어린이집 애들을 데려가서 하루 캠프를 한 가운데 화재가 나서 애들이 떼죽음을 당했죠. 그게 며칠 전에 그 부모들이 세월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자식 잃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니까 그 가정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 모든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는 엄청난 범죄를 이 헤롯 왕은 저질렀고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죠.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범죄하면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식구들을 다 데려다 놓고 고개도 숙이지 말고 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연좌죄, 생존권, 자유권, 행복권을 다 쓸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악한 행위죠. 옛날에는 이조시대나 이럴 때는 왕에게 잘못하면 역적이라고 그래서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또 중국 같은 데서는 10족까지 멸했다 그래요. 10족이 연루가 되면 수천 명이 죽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그냥 죽는 거. 이거는 사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편적인 복을 주셨고 공통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인데 이것도 누가 다 망가뜨렸느냐? 그걸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악용을 해서 자연 환경을 깨뜨려 버리고 스스로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불행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의 결과죠. 그런데 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권한과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 권세 누가 받습니까? 받을 사람이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권세가 나와요. 권세.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다가 권세를 입혀주신 거예요. 권세를. 하늘의 권세죠. 하늘의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거는 위로부터 난 권세다. 여기 13절에 육정으로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난 생명이다 해서 life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 권세도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삶의 방식.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삶은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권세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말 그대로 힘이고 말 그대로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고 존재 자체가 아주 존귀한 겁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상감마만 합시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못 듭니다. 근데 왕뿐만이 아니라 영상 좌상, 영의정 좌의정이 다닐 때도 영상대감 납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비켜버려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권위고 그 이름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바로 실천으로 옮겨져야지 이거 미뤘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명이 떨어져서 왕명이 지금 떨어졌는데 친아들이 멀뚱멀뚱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요 그 모가지 다 날아갑니다. 다 처형당하고 말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 권위의 존재고 그분의 말씀은 권세고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황태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세요.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천국에 가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권이 있죠. 왕권이 있죠. 영권이 있고. 이 엄청난 권세를 누가 갖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를 얻어서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잡겠다고 요즘 하는 거 보세요. 하루 종일 시장 바닥 다니면서 굽신거리고 사기도 싫은 물건 사고, 교인도 아니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과거 신상 털리고 자녀들의 비리 털리면서 망신살 떨치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일단 잡으면 그때는 태도가 바뀌어서 완전히 갑질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독선을 행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자리에서 물러나면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어디로 갔냐? 쇠고랑 타고 가는 데가 있어. 이게 세상 권력이야.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자인 빌라도는 직분이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와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굉장한 권세죠. 그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처럼 자리나 비굴하게 지키려고 거짓된 유대 종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한 주님께서 세상 통치자를 앞에 놓고 비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보다 낫고 우리가 대통령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는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우리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5년도 뒤로 갈수록 레임덕에 걸려서 별로 약발이 안 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권세.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은 장기 집권을 한다 해도 수십 년이에요. 근데 장기 집권하면 반드시 뒤에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서 수렁으로 떨어져. 위로부터 오는 성도의 권세가 귀한 권세고 그 진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가졌잖아.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말에 원님 덕에 나팔을 불어. 원님 덕에 나팔을 불어. 원님이 타고 가는 말고삐만 잡아도 목에 힘 들어갑니다. 큰 소리칩니다. 원님의 권세 아래서 내가 그 권세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옆에 있어요? 누가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그럼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가도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마귀가 공격을 못해. 마귀가 근접을 못해. 건들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권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는 전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뭘 하려고 대들었다가는 실수만 잔뜩 해놓고 말아. 그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한 나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아시는데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수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내 실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이 되냐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선교 사역도 하고 목회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참 그 과정에서 많은 판단 미스 또 실수도 많이 했어요. 뭔 일을 판단해서 결정할 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어느 목사님이 다 그렇지 뭐 제대로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면 나도 나를 비판을 해봐. 내가 뭐 잘못했나. 보면 잘못한 게 진짜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더라고. 할렐루야. 실수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 그분의 종입니다. 종들이 많죠. 그 종들 중에는 좀 민첩한 종도 있고 똑똑한 종도 있고 바보 같은 종도 있고 게으른 종도 있어요. 그 다 종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네가 실수했으니까 나 상관하지 않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내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뭐 그렇게 주인을 노릇하면은 누구나 종 노릇하기 싫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실수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저는 이걸 지금까지도 믿습니다. 어린 딸이 잘못해서 빨간 잉크를 흰 식탁보에다가 쏟았어. 아버지가 자상한데 야단을 안 칩니다. 그 대신에 가서 물감을 가지고 와서 흰 식탁보에다가 그림을 그려 꽃을 그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꽃 식탁보가 되어버렸어. 실수는 딸이 했는데 작품은 아버지가 만들었어. 이런 류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자녀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한 권세예요. 세상 권세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다가 다른 사람이 또 받아가. 다른 사람이 잡으면 앞에 있는 사람 거는 다 뒤집어 버리고 자기 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 그런데 거기다가 줄을 대고 서서 뭐 좀 얻어보겠다고. 그러다가 같이 멸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야지 사람에게 줄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한 권세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장기 집권이 아니라 영원 집권이에요. 영원 집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영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자녀가 됐어. 그러면 영원토록 그 식탁에서 그분 옆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이거를 깊이 곱씹고 묵상하고 또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권세는 무한한 권세, 잠깐 누리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영원토록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권세다. 보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절대자가 내려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서 제압을 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병자나 귀신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내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 권력으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14절에 보니까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버금가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마국간을 산실로 삼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인간 보기에는 진짜 초라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국의 실존이죠.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초라한 모습인데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전에 재미난 드라마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걸 참 재밌게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있는 황태자가 신하들하고 함께 현대사회로 다 쫓겨난지 왔는지 왔어. 옥탑방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전개돼요. 옛날 살던 사람이 현대 문명을 보고 눈이 뒤집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적응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거기 뭐 적응하면서 코미디 같은 행동도 보여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지만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 왕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 시대, 자기 나라로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드라마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제자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볼산.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눈이 부시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베풀어 주신 기적, 이사들 다 보면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는 성령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확증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 해서 첫 열매. 우리는 거기에 붙은 이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질적으로 같아. 질적으로. 크기는 다르겠지만 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버금가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들이에요. 악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해도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권능을 가지고 악을 대적해야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거리두기 몇 단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그 다음엔 따라 나오는 게 자영업자들 화냈다 풀어줬다 막 이런 이야기죠. 요즘에는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아주 아리송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백신이든지 50명 정도만 부작용이 생겨도 접종이 금지가 돼야 돼요. 지금 수천 명이 고통을 겪고 어떤 애는 죽어가고 있고. 근데 아이들 학교까지 따라가서 백신을 맞히려고 정부가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저나 여러분은 뭐 아는 게 있어요? 저 안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한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혼란한 상황 속에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앙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아주대 교수인데
책을 써서 제가 한 봤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400년 전에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은 그런 시대와 한번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시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던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이죠.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스페인 독감이 만연됩니다. 1920년까지 퍼졌고 16억의 인구 중에서 5억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최악의 전염병이죠. 그 뒤로 경기 악화가 따라왔고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대 역사적 사건과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사태는 뭘 예고하냐면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동안 억눌러졌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심리학자가 본 거예요. 꽉꽉 누르고 있었던 것이 터져나올 때가 재앙의 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을 만들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나쁜 기회도 될 수가 있다. 선하고 보편적인 다수가 바라는 것을 실천해 나가면 호재가 되는데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벼르던 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야망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주장을 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역병과 함께 연결해서 온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때고 불안정한 때예요.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건전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휘둘리면 안 돼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다 보면은 이게 거짓인지 저게 거짓인지 하여튼 거짓과 또 거기에 따르는 댓글 다는 사람들 뭐 양쪽에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심을 잃고 이 바람에 여기저기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희망을 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 이 말씀은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여기저기 흔들린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그냥 잘못된 곳으로 쓸려가면 교회가 뭐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역사의 교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